성경이 한 절이라 좀 짧죠 오늘은.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무사히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죠 아주? 이 날씨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 같다. 제 마음도 아주 변덕스럽거든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싫고. 그래서 날씨도 제 마음처럼 변덕이 주근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몇 주 전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저희 동네는 말고 다른 타주에 홍수가 나고 산이 무너지고 다리가 넘치고 또한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그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러한 토네이로 그러한 홍수들 그런 게 많이 왔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갑자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죠. 폭염이 시작이 되어서 무지더운 폭염으로 시작돼서 지난주까지 저도 고생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는 또한 지난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쌀쌀해졌고 오늘 아침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가 와서 우리가 메말랐던 그런 마음과 또한 이 산이라든지 그런 들판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덜어들으면서 조금 더 더위가 식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덥든지 춥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 말씀이 순도 100%에 대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처럼 순도 100%의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점점 심해지는 그 가뭄의 날씨 또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치솟는 물가 경제 등으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한 답이 안 나오는 그 문제를 지금은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좀 회복이 되었으면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병들이 있잖아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그런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에 또한 각종 암에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또한 거기에 필요한 좋은 약들을 이렇게 드시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온갖 근심과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그 양약, 그 약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기쁨이 양약이다. 기쁨이 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 몸과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님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을 쓴 솔로몬은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형제들의 그 왕위의 그 쟁탈전 그 가운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군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그 왕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늘 고통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잠깐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술을 먹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은 것이나 또한 그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좋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요, 제가 요즘에 뭐 벌써 시작이 됐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요,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또한 목회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어쩌면 소위 말하는 너 시험에 빠졌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드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그 시험을 극복하고 받아서 그거를 다 이겨낸 분들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다 회복이 되거나 회복이 다 빨리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안에서 바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지만요, 지금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금요 예배 때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뭐 준비도 많이 못했지만은 또한 은혜도 많이 못 받았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오신 분들은 은혜가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엊그저께죠, 금요일날 엊그저께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예배 안에서요, 저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난 금요일날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시험에 빠진 나를 예배 안에서 성령님께서 회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 오신 성도님들, 정말 기도 빡세게 했잖아요. 누구 말대로. 찬양도 빡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진짜 뭐 높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뭐 춤은 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몇 분 안 오셨어요. 몇 분 안 오셨지만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같은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저희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병, 또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오늘처럼 주일 예배, 지난주처럼 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영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잠자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혼이 잠잔다. 영혼이 잠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성령의 근심을 그 대조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약을 의미하는 것이 양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요 게하라고 말합니다. 치유나 건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는 즐거움에서 오죠.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육신의 건강이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상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얼굴이 상하고 우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비록 육체가 상할지라도 심령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회복되기가 조금 빨라요. 좀 쉬워요. 그러나 마음과 심령이 상하면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심령의 근심이 얼마나 사람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뼈를 마르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분은 반드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과 뼈가 마르는 고통을 주님이 치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시대와 상황에서 받은 상처,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처,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또한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심지어는 오늘처럼 교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인생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영혼이 치유하는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는 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데부터 그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쉽게 설명하면요,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영이 상해버리면 뼈가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뼈가 마른다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뼈에 수분이 없어서
뼈가 잘 부러지고 뼈에 힘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의 치유는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약을 먹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사회 문제, 생활의 문제, 기대하지 않는 그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독소를 작용하여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불화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요, 바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용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고 동영상을 보셔서 고난주간에 보면 이런 동영상 많잖아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잘 아실 줄 알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중이 율법의 잣대로 흥분하여서 이 여인을 공경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난지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 긴급한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죽어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정죄하는 자가 아니하노니 거기 가서 다시 죄를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만이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용서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안에 위로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치유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치유할 때는 복수와 원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다 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독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고통의 굴레가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괴로운 마음을 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궁극적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말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 상대방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로 원수를 용서하면요,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였더니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마지막은요, 자신을 죽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노는요, 그 누구도 도움되지 않는 그 독약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영혼에 치유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처를 지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치유는 즐거움에서 상처를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이길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또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상처를 치료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없애주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면 어떠한 병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세상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며 가끔가다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하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래. 오직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고단하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앞에, 바로 우리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웃음은요, 우리가 웃는 거, 그 웃음은 우리 인생의 힘든 시기를 잘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웃으면. 마스크 써갖고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그렇게 준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기쁨을 상대방에게 준다면 기쁨을 상대방이 받는 그 상대방도 기쁘고 주는 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고철과 철광 속으로 용광동에 들어가서 그 가열되고 녹아지고 재결합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좋은 품질의 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패하고 상하고 우리가 삐뚤어지고 고집스럽고 약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복된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빚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다짐을 하죠? 욥은 욥기 12장 10절 통해 욥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에 주님의 치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면요,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마음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마음의 원한을 다 씻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조금 더 한 발자국만 나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다 고쳐주고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힘겨운 인생도,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라파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